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713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시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IQ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IQ를 이야기합니다. 기억력, 야, 저 사람은 정말 기억을 잘해. IQ가 높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IQ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과 느낌을 조절할 줄 아는 EQ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지수 MQ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얼마나 젊게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젊음 지수 YQ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경지수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 바로 A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경지수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역경을 이기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열정과 끈기, 도전 정신을 말할 때 우리는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역경지수를 만들어낸 사람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때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경지수다.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은 사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역경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정조대왕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정책을 잘 밀어주다가 갑자기 정조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 후 이 정적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유배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는 귀양간 유배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사약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사는 그 18년에 유배지 생활을 하면서 원망이나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척박한 유배지를 학문의 성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역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배지였던, 포로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돌아온 이후 장밋빛 인생, 아주 그냥 빛나는 삶이 그들의 앞길에 펼쳐져 있는 꽃길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마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여기 나오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네,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방해와 또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살기 위해서 온 이 땅이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로 덮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사실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도 모르게 위협감, 때로는 위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움이 나 혼자만, 두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동료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위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만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흩어지고 외롭게 혼자 떨어지면 이 두려움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각자 자신의 터전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에 이르러 그들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제히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일제히라는 말을 together as one ma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한 사람처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똘똘 뭉쳤는지 한 자리에 모이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치단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한 사람처럼 모이기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살궁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일곱째 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른 그들만이 쓰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째 달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1월이에요. 신년, 새해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년 7월이 되면 종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먼저 7월 1일. 자, 첫 번째 날은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다른 말로 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감사 예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7월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7월의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새해가 들어서면 새롭게 결단하잖아요. 새롭게 헌신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째 달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었던 거죠. 홀로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디데이가 바로 일곱째 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이소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 처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히 모두가 한 사람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깨진 마음,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이 슬퍼서 아파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지고 상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가 바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만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할 길이 참 묘연합니다. 언제 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처음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성전, 그 장소는 없을지라도 제단을 쌓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환경,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단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전, 외적인 환경,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단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입니다. 예배의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제단은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진실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든 내 영과 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참된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무슨 말이죠?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킴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두려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일제히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